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분당 쪽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분당에서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큰 분당에서 한 명 발생했는데 도서관들이 다 문을 닫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 내려와 보니까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서울에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면 악수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대부분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교회에서도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확실히 부산 쪽은 조금 아직 그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더 담대함으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국뿐만 아니라 분명히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중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과 연락해보고 또 실제로 그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한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언론에서 방송되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직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폐렴 확진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병원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집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버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 내용들보다도 몇 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친히 손을 펴셔서 병을 고치시고 또 막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또 무고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는 공산당은 사실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우리와 똑같은 선량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땅에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듯이 그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과 불쌍하는 영혼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 교회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죽어가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의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교회의 순수성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결코 그들이 바라는 대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 돌이키라는 경고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교회가 이런 전염병의 어려움 앞에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 땅을 치유해 달라는 자비와 긍휼의 기도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땅을 두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형제 자매들을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수지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략 3,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교사들이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에 바울 일행이
마게도나로 건너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마게도냐 환상을 해석하고 하나님 뜻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비두니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역시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이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모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전 세계로 재배치하셔서 재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친히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처럼 주의 복음 사역은 현장에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늘 깨어 있어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중국에서의 선교사들의 추방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선교사도 처음에는 중국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역들이
저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피할 길을 달라고 선교사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땅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앞에 직면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희가 중국에서 나온 것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또 사명받고 직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또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삶과 사역들과 문제들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내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나의 욕심과 바람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 자녀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고, 그죠? 그 문화가, 한국의 그 문화가 참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각각 다르게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개성과 인격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재능을, 아이들이 가진 재능은 모든 재능이 다 다른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체능으로 또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분야가 다른데 다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것들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인 것입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은혜를 최고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나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긴다고 하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근면하고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대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몰라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십니까? 예, 잘 되는 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의 스타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이해가 된다고 하는 부모님은 특별한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또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의 것들, 나의 것, 나의 계획, 나의 바람들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먼저 나의 손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에 평생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고 헌신을 했지만은 실제로 선교지에 나갈 때까지 그 준비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기도하면서 선교로 나갈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에 제가 선교를 가겠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달 정도 기도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파송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파송을 받을 수 없어도, 이 교회에서 파송 받을 수 없어도 선교 나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나가겠다고 결정한 그 다음 날에 바로 아내가 6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대만으로 가기로 정하고 파송교회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대만을 정한 이유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매년 2번씩, 1년에 2번씩 여름과 겨울에 대만으로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대만이 중국보다도 보험화율이 훨씬 낮습니다. 제가 오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대만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대만에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내도 함께 단기 선교를 많이 갔기 때문에 대만을 많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하면서
현지 선교사님들도 많이 알게 되어지고 또 사역의 방향과 필요성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대만으로 정하고 파송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면접도 보고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대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조차도 선교지조차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보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난 교회가 우리 덕천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도 제가 바로 나라를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그 선교지 대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와 상황 전체를 하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길 때 어떤 조건을 걸지 말고 그 조건조차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도함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중국으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7년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성하게 사역이 펼쳐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에 저희를 중국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중국을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땅을 갔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또 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희를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국에서 다시금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고민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다음 선교지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제가 어느 나라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대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가고 싶어 했던 대만,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일단 대만은 중국어를 사용하니까 가장 중요한 언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한때 저희 부부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대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놓고 알아보는데 10년 전에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저를 대만에 오라고 했었던 그 선교사님이 제가 중국에서 나온 것을 아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중국에서 좀 늦게 나왔는데 수많은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대만으로 밀려갔던 것입니다. 그 대만에서 선교사를 반기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만 가면 어떻겠냐고. 근데 아내가 펄쩍 뛰면서 자기는 절대로 대만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가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사소한 그런 문제로 자기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자기는 절대로 대만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대만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만을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욕심대로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선교에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그것도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또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제 아내가 제가 알았던 아내, 제가 바랬던 아내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인생이 제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지로 가겠다고 주셨던 그 딸이 하나님 주셨는데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딸이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딸이 또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딸이더라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고 돌이켜보면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계획하던 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우리 가정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와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자꾸만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그들의 강점을 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칭찬해 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점이 보완되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데 제가 누구를 고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 많은 인간끼리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다가 최근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두 여자를 바꿀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들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그들을 컨트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멘.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나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 세심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